예,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이제 보내서 예수님이 이제 오실 그이, 무슨 뜻이죠? 오실 그이가 성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이신지를 이제 묻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한 것은 왜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그로 인한 혼란, 그로 인한 의심 때문이었던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의 모습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죠. 하나는 뭡니까?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서의 메시아이고, 다른 하나는 영광의 왕으로서의 메시아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즉 메시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은 후에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이후에 계속해서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 혹독한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기대를 더 갖게 됐을까요?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영광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심판자죠. 심판자로 오셔서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악한 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와 거짓 왕 헤롯 왕가예요. 그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이러한 그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이제 메시아의 구원을 위한 회개의 세례도 선포를 했지만 뭘 많이 선포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심판이죠. 메시아께서 행하실 심판이에요. 심판의 도끼가 이미 너희들 앞에 놓여 있다. 그렇게까지 선포를 했잖아요. 메시아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구분하실 그것을 선포를 했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고 심지어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악한 자들을 책망을 하셨지만 어떤 심판의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서 혼란과 갈등을 갖게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실 그 정말 자신이 그렇게 알고 있는, 생각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인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의심은 불신이 아니라 뭐예요? 알고자 하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의심을 뭐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한 의심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뭐하고 연결시켜 주셨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하실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언이 담기는 게 이사야인데, 이사야서와 연결시키면서 당신께서 오실 그이가 맞을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메시아로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은 다른 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실 그분이시고 이제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하실 일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무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례 요한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하시죠. 그 첫 번째 질문인데 24절에 나오죠.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뭐가 생각나십니까? 파스칼이 말한 여자의 마음은 갈대 이런 것도 있고요. 파스칼이 말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거는 좀 다른 의미고요.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냥 갈대예요. 그냥 갈대. 왜냐하면 요단강,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요단강 주변은 갈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갈대를 너희가 보러 갔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가을이 되면 갈대를 보시려고 막 여기저기 가죠. 아프리카 갈대를 보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그 척박한 광야에 굳이 교통도 요즘처럼 발달한 것도 아닌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갔다? 글쎄, 그럴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갈대 이미지예요.
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걸 사람에 비유하면 어떻습니까? 의지가 약한 사람. 그렇죠? 어떤 고난이나 압력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변심이 심한 사람.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뭐 헤롯 왕가의 어떤 압력, 권력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 안디바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그를 호되게 책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어떤 기득권들, 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를 기득권들의 압력과 비난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사람이니까 이게 맞질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뭐냐면 헤롯 안디바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헤롯 안디바의 수도가, 그 사람이 이제 갈릴리 지방을 주로 이제 다스렸잖아요. 분봉왕이었는데 그 수도가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거기를 이제 자기 수도로 삼았는데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갈대가 많아요. 이 사진인데 이게 갈릴리 호수에서 보는 갈대. 아직 갈대 색깔이 완전히 변하지 않을 때죠. 이게 이제 변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갈대를 이 헤롯이 자기의 이제 왕이었으니까 동전을 만들었어요. 그 동전을 만들었을 때 보시면 이게 헤롯 안디바의 동전입니다. 저기에 보면 저 모양이 뭐냐면 저게 갈대예요. 우리가 볼 땐 도무지 갈대 같지 않지만 갈대라고 생각하고 넣은 거예요. 자, 저렇게 이제 갈대 문양을 넣은 이유가 뭘까요? 이 갈대는 갈릴리의 아름다움,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질문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너희가 정말 요단 강가에 있는 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구경하러 갔느냐? 아니면 뭐예요? 헤롯 안디바를 보러 갔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득력이 있는 게 뭐냐면 그 다음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25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 같은 말이죠. 이들은 어디에 있다? 왕궁에 있다는 거, 왕궁에. 실제로 여러분, 헤롯 왕가의 겨울 궁전이 있어요. 겨울 궁전. 겨울 궁전이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리고에 있었어요. 여리고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데하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의 사해 동편에 있는 요새가 있었죠. 세례 요한을 가둬놨던 마케르스라고 하는, 거기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주변은 광야예요, 사실은. 광야지만 의외로 어떤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비단이죠.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사치하게 지내는 자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왕궁과 별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그거예요. 너희가 뭘 보러 갔냐는 거예요. 너희 광야에 왜 갔냐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가는 사람? 있을 수도 있죠. 마음이 너무 울적해가지고. 아니면 헤롯의 어떤 그런 왕가들, 그런 사람들을 보려고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권력의 줄을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이게 이제 본 질문인데요. 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냐냐? 직접 물으시죠. 그러고 나서 스스로 대답을 하십니다.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자, 일단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평가하신 겁니까? 선지자라고 평가하신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평가이면서 구약 성경에 따라서 맞는 그런 평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일까요? 자,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는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선지자보다 요한이 더 훌륭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자, 여자가 낳은 자,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평가 아닙니까? 왜일까요? 왜 세례 요한을, 기 때문은 아니에요. 왜 이런 평가를 했을까요? 왜 이런 평가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 선지자 중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엘리야, 엘리사 어떻습니까? 정말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들 아닙니까? 자, 이사야, 예레미야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봐도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했던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세 역시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구약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면 누구를 뽑을 수 있습니까? 모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들보다 더 훌륭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고 왜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을까요? 그가 특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하나님께 큰 훌륭한 어떤 엄청난 능력을 받았거나 사역이 정말 커서가 아니라 요한은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매우 특별한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죠. 27절인데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 성경이에요. 어딜까요? 예, 말라기 3장 1절이에요. 구약 성경 마지막에 있죠. 자, 그 부분을 직접 이제 찾아보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자,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이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왜 생기는 걸까요?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인용된 구약 본문은 다 뭐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있다고 그랬죠. 70인역이라고. 그것을 인용한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용하신 이 말씀에 따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그 사자 곧 전령이죠. 그 전령을 보내서 당신의 길을 예비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라기 4장 5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예요? 이게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메시아께서 오시는 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연결을 하면 메시아께서 오시는 날에 이 사자 전령을 보내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실 것인데 그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라기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요한은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 메시아와 더불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람입니다. 이게 특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예언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예언돼 가지고 그 나온 사람은 구약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선지자 중에. 그러나 유일하게 이 세례 요한만큼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와 함께 예언된 아주 특별한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은 이제 선지자들이 누리지 못한 특권을 이 세례 요한은 그 특권이 있는 사명을 받았어요. 자,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 메시아를 예언했잖아요. 그렇지만 메시아를 멀리서 본 거예요. 멀리서 보고 예언을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렇죠. 메시아와 동시대를 살면서 그리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고 마침내 요단강에 오셨을 때 이분이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인해서 메시아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하게 되는 그 자리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두가 믿음으로 바라기만 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증언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것이죠. 이것은 세례 요한만의 특별한 사명이었고 또 그가 누린 그만이 누렸던 특별한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특별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를테면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키가 아니라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게 인정이 되십니까? 그죠? 나 자신을 알면 이건 인정이 안 돼요. 그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 교회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정작 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뭐냐고 물으면 잘 몰라요. 대개들 보면 하나님 나라 하면 뭘로 생각을 할까요? 천국. 그것도 죽어서 가는 천당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 교인들이 대부분 이해하고 있는 천당, 천국은 뭘까요? 도교나 불교, 심지어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저승, 극락, 또 뭐죠? 무릉도원인가요? 이것과 별반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좋은 곳,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승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죽어서 가는 천당도 크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단순히 내세적인 것만이 아니라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내세적이면서 현재적이에요.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종말론적이면서 지금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이 땅에.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이미 임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고 장차 온전히 완성이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샬롬과 자유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이 죽을 때는 그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전파되고 확장이 됩니다. 예루살렘과 그 유대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공평과 정의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샬롬과 축복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가 세력원보다 크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임박을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하나님 나라이신.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을 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는 헤롯 안디바에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으니까 그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임하고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지극히 작은 자가 크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한보다 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예요. 이거예요. 즉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분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마음과 삶에서 온전히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너희 왕으로 인정한다면, 그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가운데 너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샬롬과 축복과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맛보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실제적인 증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그냥 죽어서 가는 천당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른 타종교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가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맛보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삶이 안 달라져요?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우선순위이십니다.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런 염려, 내 욕심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에 얽혀 있고 그리고 이 땅의 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맛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정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이거예요. 두 가지예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먼저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죄의 누이침이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를 어떤 죄의 누이침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죄가 있어요. 그렇지만 회개는 뭐냐면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잘못된 방향이란 뭘까요? 어떤 죄를 지은 것도 그렇겠지만 단순히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에요. 이게 잘못된 방향이에요. 이것을 돌이키고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것이 돈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현대사회에서 돈은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처럼, 정말 하나님처럼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실체잖아요. 돈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돈이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 권력, 누구나 성공을 바라지만 그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평생 바라던 어떤 것, 그게 하나님처럼 돼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자녀,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돈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십니까? 괜히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파멸을 맞게 됩니다. 당장은 별 문제 없는 것 같고요. 심지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끝은 파멸이고 영원한 심판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돌이켜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지은 죄들을 뉘우치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과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 우선순위에, 내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건 내가 치워놔도요, 다른 게 또 자리를 대신해요. 계속해서 대상만 바뀔 뿐이지 계속해서 다른 것들이 하나님 노릇한단 말이에요. 내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유혹에 빠지게 되고 자꾸만 우리가 죄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부터 나는 나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과만 바른 관계를 맺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믿음과 삶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런 고백도 없고 이런 삶도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그건 뭘까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런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들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뭐 지은 거, 죄 지은 거, 그거 뉘우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돌이키지 않는데 무슨 거듭남이 있습니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직분을 받으신 분들일수록 더욱더 이 회개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분의 별명이 매일 죽는 남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를테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쟁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심을 확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시든지를 날마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분별을 해야죠. 분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전파되고 확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인데요, 참된 회개가 있다면 믿음은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그것도 믿음이겠지만 믿음은 뭐냐면 회개함으로 돌이켰잖아요. 돌이킨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우리가 자주 쓰는 아멘 있죠? 아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단어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아멘이란 말이.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맹세하는 교훈이었는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너희 말은 아멘 아멘 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말했다면 정말 아멘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삶에서.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실제로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너희 삶에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면의 확신이 아니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내면의 확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고 행동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바가 뭡니까?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이 돼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즉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친히 삶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으로만 아멘이 아니라 실제로 그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돌이켰잖아요. 그게 회개라고 말씀드렸죠. 돌이켰으면 돌이킨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않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래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니. 하나님 나라가 약속됐고 이미 그 나라를 소유했고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이게.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은 어떤 신비이긴 하지만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이 연합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향으로 갈 때 이루어지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능력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이 연합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서 제가 드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실제로 이해가 되고 마음에서 그러면서 감사가 되고 기쁨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을 때는 그랬던 것 같고 예전에는 그랬던 어떤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상하게 막 좋고 막 기뻤어.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아실 거예요. 지금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과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무언가 아는 것 같은데 결국 뭡니까? 정작 나의 주인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그분이 왕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왕자에서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아프더라도 보셔야 돼요. 날마다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자리에 있다면, 다른 어떤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다면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 밑으로 강등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되고 주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정말 나의 왕의 자리에 모시고요. 주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 가족이 하나님 자리를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녀들 사랑하세요. 가족들 사랑하세요. 그런데 주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더 사랑하셔야 돼요. 자꾸 돈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 막 유혹도 하고 힘드십니까? 하나님 더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 더 사랑하면 돈이 하나님 자리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다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9절과 30절을 한번 볼까요? 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자, 한쪽은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세례를 받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고요. 다른 부류는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인데, 자, 이 세례를 받은 이 백성들과 세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롭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옳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전까지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니까 내가 옳죠.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회개의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틀리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의롭게 하시는, 내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옳다는 거예요.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자신의 잘못된 그 방향을,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 그 방향을 돌이키는 자들이 할 수 있는 회개고요. 그런 사람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회개의 세례였잖아요. 그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두 번째 부류는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뭡니까?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실제로 뭡니까? 누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너는 부정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는 율법주의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게 된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저버리고 만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세례가 아니라 회개예요. 그 안에 회개가 있냐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켰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내가 잘못된 길에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나는 옳고 오히려 하나님이 틀렸다, 예수님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세례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게 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아니 어느 쪽에 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됐고 내가 틀렸고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옳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틀렸고 내가 잘못되었고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옳고 의롭다는 이 인정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진실된 회개로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이 믿음과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요한보다 큰 자라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